이제 특별히 제목 가운데서 고난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같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겠습니다. 베드로 전서는 고난의 서신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고난을 이겨라는 것이 베드로의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고난의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는 것은 분명한 목적이 있는 거죠. 아무런 의미 없이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두 가지로 묵상을 합니다. 첫 번째, 고난의 목적은 우리로 연단하게 하는 것입니다. 뭐하게? 연단하게. 우리 7절 다 같이 시작. 너희 믿음이 확실하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원래 연단이라는 이 이름, 연단의 뜻은 쇠붙이를 불에 달군 후에 두들겨서 단단하게 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아마 백년강이라는 것을 들어봤을 텐데 철도 100번을 이렇게 두들기는 거죠. 그래서 불에 넣었다 꺼냈다 이렇게 하면서 쇠붙이가 단단해지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연단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의 훈련이에요.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훈련시키는 거죠. 더 단단하게 하는 것입니다. 잠언서 17장 3절을 보니까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뭐를 연단하신다고요? 마음을 연단하신다. 여러분, 특별히 성경은 연단하는 것을 철로 비유하지 않고 금으로 비유를 합니다. 금을 연단하는 것입니다. 순금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은 뭐를 만들어요? 순금, 정금이라고 그랬는데 이제는 순금이라고 우리 개역개정에 나왔습니다. 욥기 23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욥을 통해서 이렇게 순금을 만드시는 거죠. 연단을 하시는 것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내가 하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 이 단련이 뭐예요? 연단이죠. 연단 후에는 내가 뭐같이? 순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여러분 집에 이렇게 금붙이가 좀 있으신가요? 금반지 또 뭐 금목걸이, 어떤 분들 막 금돼지도 모셔놓고 막 그러던데, 제가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우리 집에는 금붙이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우리 집은 금보기를 돌같이 하는 집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금은 단위가 뭐죠? K예요. K요, 그죠? 다이아몬드는 캐럿인데 금은 K입니다. 그래서 가장 높은, 순도 높은 금을 몇 K라고 그래요? 이야, 그런 거 잘하시네요 여러분. 예수님 12제자 이런 거 모르는데 24K, 정말 저는 몰랐어요 진짜. 순금이 24K라는 걸. 근데 순금은 100%는 없고 99.9%인데 그러면 18K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24K에 18, 그죠? 24분의 18이니까 75%가 금이래요. 나머지는 은이나 금, 그러니까 구리, 이런 다른 금속들이 들어가는 거고, 또 몇 K가 있죠? 14K. 아는 거 얘기하셔도 괜찮아요. 네, 14K는 58.5%의 금이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순금을 어떻게 만들어내냐면 자꾸 단련시키는 거예요. 불에 자꾸 그렇게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 또 더 높은 온도로 금을 이제 만드는 거죠. 더 높은 온도에서 금을 녹이면 그것이 더 아주 순수한 금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자기도 그렇지 않습니까? 보통 그 도자기를 만들 때 800도 정도로 그렇게 만들면 질그릇이 나온대요. 항아리 같은 거는 한 800 정도로 끓이는 거예요. 그런데 최고가를 자랑하는, 우리가 아는 뭐 고려청자라든지 이조자기, 이런 작품을 만들 때 그 최적의 온도는 1250도라는 거예요. 1250도. 그렇게 뜨거워지면 그 흙의 밀도가 놀라울 정도로 그렇게 강하고 단단해지고 마침내 그렇게 고려청자, 이조자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베드로가 말하는 이 고난이라는 것은 물론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고난하고 좀 달라요. 애매한 고난이에요. 부당한 고난이에요.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 복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입니다. 자기가 당하고 싶어서 당한 게 아니죠. 예수님 때문에, 신앙 때문에 당하는 고난인데,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연단을 시키는 거죠. 계속해서 순수하게, 그리고 정금을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당하는 고난이 어쩌면 그들의 고난과는 좀 다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을 통해서 어떻게 하시냐면, 여기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연단되면 결국 주님이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에요. 주님 때문에. 그래서 이 연단이라는 것은 어쩌면 우리에게 눈물이 되는 것이, 눈물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만나게 되고, 눈물이 고난의 영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 눈물을 통해서 우리는 점점점 더 깊어가는 신앙생활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보니까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나니. 여러분, 고난이 참 슬픔이고 눈물이고 아픔이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 보니까 기뻐하게 되는 것,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우리 마음에 남이 알지 못하는 즐거움과 기쁨이 충만한 거죠.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예수님 때문에 즐거워하고, 예수님 때문에 마음속에 만족함이 있는 거죠. 감사가 있는 거예요. 오히려 고난을 통해서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이루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금만 생각하지 마세요. 그 금이 곧 뭐냐면, 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열매예요. 칭찬을 말하는 것이고, 여기 말하는 대로 영광과 존귀를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이 고난을 잘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칭찬과 영기와 존귀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 내가 그런 사람이구나, 그런 미래가 분명히 약속되어 있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놀라운 약속의 말씀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고난의 목적이 무엇이냐면 우리를 뭐하게? 연단. 여러분, 연단에서 정금같이 나올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이 연단, 그 고난의 목적이 무엇이냐면 구원을 이룬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실 최종적인 목적은,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구원 아닙니까? 구원. 근데 그리스도인은 믿음의 결국으로 얻는 영혼의 뭐를 얻게 된다? 구원을 얻게 된다는 거. 아니,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인데,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구원하고 좀 다르죠. 그래서 구원이 크게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좁은 의미의 구원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의 죄가 씻겨지고 정결케 되어서 천국에 가는 구원. 여러분, 우리는 모두 그런 구원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구원이라는 것은 영혼의 구원, 이 영혼의 구원은 넓은 의미의 구원이에요. 이것은 미래에 완성될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미래에 완성될 구원. 그러니까 7절에 있는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기와 존귀를 얻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더 강해지고, 그렇죠? 교회도 강해지고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는 거죠. 여러분, 고난을 받을 때 어떻게 고난을 이기냐면, 우리가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자꾸 생각하는 거야. 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가,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감사인가를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에 대해서는 10절에 보니까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고난을 받을 때 자꾸 세상을 생각하고 사람의 말을 들으면 고난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이길 수가 있냐면 성령의 음성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네가 고난 당하지만 고난 다음에 받을 영광을 생각해 봐라. 그러면 이길 수 있다라고 자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고난 받을 때 세상 사람의 얘기를 들으면 안 돼요. 인간의 사람의 말을 듣지 마세요. 거짓 메시지인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자꾸 들어야 돼요. 그 성령께서 일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이 섬긴 바가 자기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너희가 얼마나 축복된 사람들이냐는 것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이미 고난을 받으셨어요. 예수님도 눈물을 많이 흘리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눈물 흘릴 때 내만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도 눈물을 흘리셨다, 그 사실을 기억하세요. 내가 고난을 받을 때 주님도 이미 고난을 받으셨다,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셨다라는 것을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고난을 이기는 것이 어떠한 다른 방법으로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을 자꾸 묵상하고 그 일을 생각하고 그리스도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고난을 이기는 능력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가운데서도 아마 그런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내 고난과 주님이 당하는 고난은 비교가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이 당시에 베드로 사도의 말씀을 들은 그 성도들과 비교해 보면 또 그것도 아니에요.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성령을 통해서 자꾸 구원을 묵상하고 구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넓은 의미에서 구원을 이루고 영광과 칭찬과 존귀를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홈페이지에 보니까 우리 어떤 집사님이 그런 글을 좀 올렸던데 제가 좀 설명을 이렇게 읽어드릴게요. 내가 신일교회 출석한 이후 세일회를 접한 지 어느새 14해가 지났다. 내 머리에도 이제는 흰서리가 하얗게 내릴 만큼의 긴 시간들 돌아보면 내 삶 가운데 가장 숨막히게 처절한 시기에 우연히 아니 여호와 이레로 신일교회를 만나 많은 교우들의 사랑과 기도로 오늘에 이르렀고 늘 감사한 마음이다. 목사님 말씀처럼 세일회를 처음 대하던 난 얼마나 놀랍던지 그 이른 시간에 교회 주변 길목길목에서 꾸역꾸역 모여드는 교우들을 보면서 가나안을 향하는 여정 가운데 홍해를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다. 눈앞에 가나안을 두고 40여 년을 광야 생활을 해야만 했던 그들이 오직 살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지도자 모세의 명령을 따라 겁없이 그들을 삼킬 듯한 홍해의 거친 바다로 뛰어들던 그렇다. 낯선 예가 아니어서 고난에 관하여는 늘 할 말이 많다. 거침없이 내달리는 삶의 길목에서 갑자기 불어닥친 광포로 인한 나락의 삶에서 가족들과의 갈등까지 천만 다행히도 끝까지 그분의 옷자락을 놓지 않았던 까닭에 그 모든 시련의 강들을 건널 수 있었고 가족들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더욱 끈끈해졌으며 그 시련은 금보다 더 귀한 경험의 축복이 되어 간혹 주변의 절박한 이웃들을 만날 때마다 강하고 담대하게 눈물로 증거하며 같이 아파하고 기도할 수 있음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른다. 울어본 자가 그 눈물에 참 가치를 한다. 그 시련의 강을 마주해본 경험이
시련과 고난 앞에서 힘겨워하는 이웃이나 교우들에게 확신을 가지고 그들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줄 수 있음이 그저 감사할 따름이다. 나는 얼마 전 나는 아는 아들 내외에게 이런 말을 해주었다. 너희가 돈을 많이 버는 부자가 되는 것보다 신앙의 부자가 되어가는 모습을 보는 것이 참 행복하다. 잠들기 전에 아이들에게 성경을 읽어주며 온 가족이 올망졸망 모여 기도하는 모습을 바라보는 나를 얼마나 행복하게 하는지, 내가 겪은 이런저런 고난과 시련의 과정들이 이렇게 축복의 열매로 다가오는 하루하루가 참 행복하다. 다시금 고백하지만 내 삶의 작고 큰 고난들은 오직 축복의 씨앗일 뿐이다. 주여, 이 작은 자에게 큰 축복의 일을 경험케 하시니 더욱 감사하나이다. 아멘. 제가 여러분 이 가정을 소개하는 것은 그 고난의 가정에서 신앙의 회복이 되었기 때문에, 다른 것보다도 그 며느님이 얼마나 지금 신앙생활을 잘하게 되는지, 아들은 제자 훈련을 받고 있고, 참 이런 모든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생각할 때 고난의 목적, 고난의 유익을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됩니다. 여러분 중에는 아마 이 집사님과 유사하거나 훨씬 힘든 고난의 과정을 겪었거나 현재 고난을 겪는 과정에 있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넉넉히 이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이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고난을 묵상하지 마시고 성령을 묵상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가 기록된 목적은 바로 그겁니다. 영광스러운 미래의 구원을 얻기 위해서 반드시 고난의 풀무를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고난을 받았지만 더 큰 미래의 영광의 그 동참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중적인 구원을 통해서 다시 한번 더 정금같이 나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을 다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